자고 일어난 이 아침에 우리의 심장이 여전히 힘차게 박동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신일성결교회 백병돈 목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립니다. 잘 아시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의 복을 누립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전달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편하고 쉽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상징으로 넓은 문이 무엇이고 좁은 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물 상징이고 두 번째로는 식물 상징으로 무엇이 좁은 문이고 무엇이 넓은 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겉은 양의 탈을 썼지만 그 속에는 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넓은 문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신자의 모습인데 그 속에는 속물 근성이, 옛사람의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그럴싸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에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이리의 본성을 가지고 그냥 감정대로,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목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입니다. 성도님입니다. 그런데 성전 문 밖만 나가면 집에 가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감정대로, 기분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습. 편하고 쉽지요. 그러나 그 길에 생명이 없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겉도 양이고 속도 양으로 겉모습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주변, 나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살려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상징은 식물 상징입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기 네 가지 식물이 나오지요. 그 중에 넓은 문에 해당하는 식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시나무와 엉겅퀴입니다. 가시나무와 같은 신앙생활, 열매는 없이 그 가시로 사람들을 찌릅니다. 생각과 마음과 말과 그리고 눈으로 눈총을 쏘며 때로는 글로 댓글을 달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가슴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만드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가시나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엉겅퀴는 어떻습니까? 겉은 그럴싸합니다. 멀리서 보면 그럴싸하고 뭔가 큰 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와 보니까 속이 텅 비었습니다. 무늬만의 신자, 겉만 그럴싸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려운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건의 능력이 빠진 엉겅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는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에 해당하는 식물은 어떤 것이 남았나요? 포도와 무화과입니다. 여러분, 포도를 좋아하시나요? 포도를 어떻게 먹지요? 생으로도 먹고 또 말린 건포도도 달콤합니다. 그런가 하면 짜낸 즙도 맛있고 부글부글 끓어 발효된 포도주도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있는 채로 헌신하고 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당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묵묵히 살아간다면, 희생하고 헌신한다면 나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살리고 우리의 일터도 살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도 살려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는 어떤 나무인가요? 무화과는
꽃 없이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무화과입니다. 그런데 사실 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꽃을 감추고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화과 또는 내화과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사회에서 구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 때에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내 의가 된다면 우리도 바리새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무언가 착한 일을 했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활이고 그것을 통해 나도 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 나도 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우리도 따라가 나도 살고 주변의 이웃들도 살려낼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